엘리의 58세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은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98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사사로 쓰임 받은 게 40년입니다. 18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98세에서 40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니까 40년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58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된 나이가 58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세에 사사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일찍 된 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늦게 된 겁니다. 보통 한 30살 정도에 이렇게 뭐 사역을 부르심이 있는데 58세 그러면은 굉장히 늦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젊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뒤늦게 사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는데 58세에 사사가 됐다. 그때 사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는 뭐죠?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죠.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58세에 이렇게 사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성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충성스럽고 실력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 58세쯤 돼가지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같으면 장로, 권사 될 수 있고 팀장 될 수 있고 뭐 이 나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간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뭐 준비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사사가 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받은 거예요. 실력도 인정받은 거고 그때 이제 이렇게 느끼죠. 드디어 내가 뭐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디어 의식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같이 망합니다. 내가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세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드디어 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가지잖아요. 이 엘리는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망가졌습니다. 58세에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대기만성이죠. 그러니까 직위라는 명예에 취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추정이지만 그죠? 직위. 내가 드디어 사사가 됐구나 하는 직위에 취해 있고 또 편안하고 안락함에 안주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사사가 되기 이전에는 기도했겠죠. 근데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영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술주정하는 줄 알고 어디 낮술을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뽑아서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엘리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뎠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입에 담기도 힘든 죄악들을 막 저지르죠. 그럼 불러다가 혼내야 되는데 유야무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키웠던 제자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엘리에게 가서 전하라. 뭐 하나님 앞에서 전하라니까 전했어요. 3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엘리의 집에 대해서 내가 전한 것들 다 이룰 것이다.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집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알고도 막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여튼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 짓잖아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고 누적 되다가 두 아들이 죽고 괜히 그 언약궤 들고 나가가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58세를 기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이 생겼습니다. 지위가 생겼습니다. 명예가 생겼습니다.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게 잘 나가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안타깝고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죠. 그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예고 솔로몬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전무후무한 뭐 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놈의 지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지혜지. 그러니까 마지막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분 좋지 않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그 엄청나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서 자랑하니까 다 뺏겨버리잖아요. 자랑하다가. 그리고 사실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알려줬거든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면은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뭐 내가 살아 있을 때 평안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무책임한 미래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엘리의 끝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솔로몬의 끝 이래서는 안 되고 히스기야의 끝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58세를 하기보다도 우리 나중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 차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뭐 옛날에 은혜를 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이렇게 매진하죠. 정진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걷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전보다 더 충성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위를 주시고 타이틀을 주셨다 그러면 이전보다 다 이뤘다가 아니라 드디어 됐다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굳이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낫다 이러면은 무너지는 거고요.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내가 뭐 기도를 하나 예배를 안 드려 뭐 그러는데 어제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 엘리 영성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 그래? 그렇게 물어야죠. 그러니까 더 충성하고 더 선교하고 더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젠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그죠? 뭐 50명, 45명 이렇게 쭉 나가다가 10명.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기도의 책임, 뭐 이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감동 100배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인데 새 교회 안 다닐 때는 목사님과 교회,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답니다. 근데 새 교회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엔 제가 평안해 보인대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있대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죠? 그러다가 다시 어저께 말씀을 듣고 책임을 느껴서 책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차 네팔 선교, 이번이 13차가 지난번 네팔 선교 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저녁 때 시간이 좀 돼서 카트만두에서 그분하고 친구인 조소사 집사님하고 제가 있을 때 커피 사줬거든요. 좋은 목사죠. 커피와 피자와 목도리를 사주면서 여기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피자와 커피와 목도리를 사주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제가 그랬대요. 선교하다가 죽자고 그랬대요. 그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순종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에 가나 봤더니 또 가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다짐이 이거였습니다. 35년 동안 미술 교육, 뭐 미술 이렇게 가르쳤던가 보죠. 화가신지 뭐 그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35년 동안 미술을 가르쳤는데 이후에는 선교 현장에서 나머지 충성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엘리야고는 다른 다짐이죠. 물론 다짐만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짐하고 걸어간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지금이 나은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땅에 묻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매장과 파종. 똑같이 땅에 묻지만 매장했다라는 것이 있고 똑같이 땅에 묻지만 파종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매장은 뭐죠? 죽은 걸 묻는 겁니다. 죽은 거를.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뛰면은 썩을 양식이니까 썩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매장해 그거는 썩을 것들. 매장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파종하는 인생은 생명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이게 생명을 심어야 돼. 생명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를 거두는데 썩어질 거래요.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이터널 라이프,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뭘 심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종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을 자꾸만 증거하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면은 이거는 파종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 게 기도죠.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기도했던 거 다 거두게 된다니까요. 아니 소련이 열리지 몰랐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뭐 중국이 열리지도 모르고 베트남 가서 내가 설교할지 몰랐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교회가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는 허황 때 보였어요. 저거 뭐 저런 기도를 하나, 될 기도를 해야지. 근데 지금은 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지나놓고 보면 다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문을 여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파종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고 심는 자 되십시오.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은 요셉이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매장되지만 매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파종하는 인생 아닙니까? 창세기 5장 50장 24절 보니까 나는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나님이 당신 돌볼 거라고.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한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내 해골 메고 가라. 그게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매장당한 인생이 아니에요. 파종하는 인생이었죠. 꿈을 파종하고, 약속을 파종하고, 언약을 파종하고, 비전을 파종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이게 한심한 인생이죠. 이거 매장당한 인생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파종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전보다 더욱 충성, 두 번째는 이전보다 더욱 깨끗해져야 되겠죠. 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싱싱해지고, 목사 같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도 더 신선하고 날카로워지고,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죠? 이렇게 뭔가 다르다. 뭐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15절 보니까 엘리의 나이가 98세고 그 뒤에 뭐라고 되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건 뭐 육체적인 얘기도 되겠지만 이게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전부 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뭐 눈이 나빠지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노안 오는 거 뭐 당연하지만, 근데 그걸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이 들어서 뭐 노안이 왔더라. 그건 뭐예요? 누구나 다 오는 건데 왜 그걸 강조하죠? 노안만 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노안이 왔다라는 거죠. 잘 못 보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못 보더라. 그거 아니면 가까운 거 못 보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딴 것만 추구하다가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뭐 보면은 그 뭐 한나 얘기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식들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인생 가볍게 살아요. 욕심 다 내버리고 가볍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18절을 보니까 문 곁에 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비대한 까닭이란, 이게 지금 와닿더라고요. 뚱뚱해서 죽었대요. 뚱뚱해서. 이게 뭐 육체적인 뚱뚱함만 얘기하겠어요? 날렵하지 못하는, 이렇게 욕심 많고 뭘 가져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 비대해서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잠깐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뭐 덕지덕지 이것저것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짐도 줄어야 되고요. 원함도 줄어야 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만 짐만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저께 경리선 이게 걸었거든요. 숲길 쭉 걸었는데 매번 대흥역쯤에 앉아 계신 노숙자가 한 분 계셔요. 아주 수염도 되게 길고 꼭 미국에 사는 노숙자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노숙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만한 쓰레기 주머니 같은 게 11개가 있어. 지난번 10개인데 또 하나 늘었어. 그지같이 살면서 집만 늘어. 그래 가가지고
좀 버리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노숙자가 이렇게 짐이 많으면은 부자인가요? 그 짐 개수만큼 불쌍하더라고. 노숙자는 좀 가편하게 다녀야 뭘 좀 돈이라도 주지. 그 11개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 살 것 같더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짐 많은 노숙자 같이 다 버리고요. 주만 바라보고 사는 가벼운 인생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살찐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영적 의미라니까요. 영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넘어지는 인생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변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자식이 죄를 지면 그게 기도하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엎드려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자식 죽고 뭐 자기도 죽고 다 남자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날에.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일잔치에서 다 모여 있더래요. 그랬더니 욥기 1장 5절 보니까 거기서 혹시 죄를 졌을까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하고 너무 엘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깨끗함을 놓고 책임 기도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벼워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노출하고 그러잖아요. 늙어가면서 이렇게 추해지는 게 있는데 잠깐 명예욕, 남자들은 좀 많이 그러는데 명예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 이름 없이 살아야 돼. 자기 이름 없이. 자꾸만 이렇게 이름이 온다 그러면 무슨 이름이 내대겠어요. 죽이고 주의 이름 부르고 살아야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종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간다고. 그게 찬송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금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나이 들면서 이루고 사는 거는 엘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영광은 내가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광 아니에요. 그 노숙자 그 짐이나 마찬가지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게 영광이죠. 엉뚱한 헛된 영광이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공명심 추구하지 아니하고 더 충성하고 자기 이름 없이. 우리 교회는 소리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름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충성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아찔하지 않아요? 이거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야 대기만성이다. 58세에 드디어 사사가 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빛나는 인생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58세부터 몰락하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뤘다 그러고 그거 써먹으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98세 이런 거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되졌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돼진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려운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충성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더 충성하고 더 거룩한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